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유다 여호사가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이 전쟁은 너희에게 특권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특권 것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오셔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자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가 자손과 보라 자손에게 사람들을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서로 또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까를 치열하게 고민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몸부림치시면서 저희 깨끗한 교회는 그런 분들만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까, 주님과 함께 동행할까 이런 고민으로 가득한 분들이 저희들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나의 가능성을 0으로 만들고 전적인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의 주도권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고 실제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임을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0이 될 때까지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미리 개입하지 않고 구하고 찾을 때만 관여하실까요?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방법과 이런 선택의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연애를 할 때 보면 상대가 나에게 전혀 마음이 없는데 계속 선물 주고 관심 보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해주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계속 몇 년 동안 수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제공해주는 어떤 선물 이런 것들만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셔야 할 겁니다. 어,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지만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도 함께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의 마음이 정성 담긴 그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하고 그것이 다 채워지면 늘 뒤돌아서 떠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찾아와 구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때 늘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화장실로 대하는구나. 내가 너무 급박하게 이 문제를 찾고 볼 일이 안전하게 다 마무리되면 깨끗이 손을 닦고 미련 없이 떠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나의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또 뒤처리가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옵니다. 어느 누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화장실처럼 대하는 상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울면 젖을 먹이고 토하고 치우고 목욕시키고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안아줍니다. 그렇게 키워놨더니 자라서 용돈만 원하고 용돈을 주면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서 돈 달라고 합니다. 죽어라 일해서 아끼고 모아서 놓은 쌈짓돈을 꺼내서 손에 쥐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화장실처럼 대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이 희미하지만 부모님들께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화장실로 대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멋대로 살다가 돌아와도 주님은 오히려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존귀 여겨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품 외에는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곳은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늘 깨닫게 됩니다. 왜 죄를 허락하시고 실망과 좌절과 실패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는 재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고 지혜도 없고 늘 나가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희망이고 가능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선으로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운명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고 그대로 한 걸음씩 살아가면서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조금 더 경험되어지고 만날 수 없는 그렇게 경험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한 사랑의 근원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래서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흔들렸고 헷갈려 했고 또 뒤로 돌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지금 우리는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뜻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의 본문에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일 왕국 이후에 솔로몬을 지나서 둘로 쪼개집니다. 이제 이것까지는 다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지파가 다스려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2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분열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이후에 왕조가 쭉 이어져 가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왕조가 쭉 이어져 갑니다.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을 지나서 여호사밧 왕에 이르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올랐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아사 왕이 다스리고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매우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등장합니다. 원래는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어요. 배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유난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문맥 안에서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많이 언급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낙인 찍힌 왕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 유발자였어요. 그냥 모든 왕을 언급할 때 아합처럼 나쁜 짓을 했더라. 아합처럼 악한 짓을 했더라.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했더라. 다 아합과 비교합니다. 온갖 더럽고 음란한 짓을 앞장서서 했었던 인물이 아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도 주십니다.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멸망의 길로 걸어간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부살생으로 살아남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오늘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의 아합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열왕기서로 한번 가봤거든요. 그 배경이 되는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이 아합 왕 시절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합이 이런 악한 통치 시절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엘리야가 입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라고 선언해 주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멈추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도망칩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이 엄청 폭정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뭐 비를 안 내려? 그러면은 붙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든지 죽이려고 하든지 했을 테니까 엘리야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이야기만 아합에게 하고 그리시네가로 도망칩니다.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이유로 엘리야를 잘 먹이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빵과 물을 가져다가 먹입니다. 그럼 비가 그쳤으니까 그 이스라엘 전역은 다 메마르고 가뭄이 질고 먹을 게 없는데 엘리야만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그렇게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마저도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엘리야는 그 지방의 사람들은 점점 메말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엘리야는 풍족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마저도 이제 말라가면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시돈이라는 땅에 가서 사르밧이라는 여인에게 과부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순종해요. 거기로 갑니다. 거기 가서 그 과부에게, 그 땅은 지금 다 황폐해졌고 이렇게 기근에 쌓여져 있었잖아요. 과부는 안 그래도 어려운 삶인데 과부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가뭄과 기근 때문에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부에게 엘리야는 가서 떡을 달라고,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과부는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아 있었어요.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거 먹고 아들이랑 함께 이 한 덩어리 먹고 사실 그냥 죽어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떡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황당한 말이잖아요. 벼룩에 간을 내먹어야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이를 자기한테 갖고 오라고 하니 그리고 나서 네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과부의 마지막 전 재산을 그 떡 한 덩이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 드리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 떡은 그녀에게 있어서 마지막 생존 수단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어쨌든 한 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엘리야를 통해 선지자를 그녀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어차피 그 한 덩어리 먹고 죽나 그냥 죽나 하루 이틀 차이였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네 인생이 이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방인의 과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인생이 떡 한 덩어리 얻어서 하루 더 연명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소망 없는 인생이 그런 운명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아합 때문에 기근과 가난과 그 가뭄으로 굶주리게 하시면서도 이방에 있는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 여인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그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에게 남은 떡 한 덩어리, 너가 그토록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마지막 떡 한 덩어리 나에게 믿음으로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마지막 생명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온 땅에 내릴 때까지 그 사르밧 여인의 과부의 집에 쌀통에 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떡 한 덩이 얻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정신없이 살아가고 먹고 살기 위해 소중한 시간들을 쏟아붓는 그 열심과 수고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가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 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떡 한 덩어리가 뭔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 0%의 인생을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이 가뭄과 기근으로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가물어서 곳간이 텅텅 비어져 가고 기름을 얻을 수 없을 때 사르밧 여인의 집은 역설적으로 넉넉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열악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요즘 시대에 곧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개척교회가 재정이 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가 모두 허덕이고 가물어가는 요즘에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떡과 기름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분이 계십니다. 원자분이 계십니다. 매달 11조를 저희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끗한 샘 교회를 생각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을 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강하게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나눠주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 미천한 사르밧 과부 같은 우리 깨끗한 샘교회를 아직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또 함께 채우셔서 계속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정제와 지혜자매 가정이 고백했었던 고백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0%의 가능성이 뒤집어져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만한 또 다른 계약들로 다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잃지 않으시고 그의 삶이 그 떡 한 덩이 남을 때까지 몰아갈지 모르지만 그 과부의 연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가능성이 0%인 이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그때 마지막 그 희망을 떡 한 덩이에다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내어드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떡 한 덩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먹고 죽을 생각을 뒤집어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주님의 그 초대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물에서 우물을 퍼 올릴 때 처음 한 그릇 부어야 하는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 삶에 쏟아져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최후의 소망 떡 한 덩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내 의지와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에 일하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린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소망이 0%일 때만 가능합니다. 내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1%만 있어도 우리는 금방 쉽게 돌아서서 내가 생각한 방법을 찾아 다시 떠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려내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도움이 될 수도 없는 환경 속에 놓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이방 땅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녀의 삶의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셨던 거죠. 그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에 떡 한 덩어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경험할 때 우리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신 줄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능성이 0%로 절대적인 절망이지만 주님에게는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것이 100% 가능하게 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악한 지도자로 온 나라를 기근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통치하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0%인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되시고 그의 풍요로움과 생명의 넉넉함은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략 결혼을 맺고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런데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400명의 선지자가 모였는데 모두 다 아합 왕에게 매수된 상태였어요. 두려워서 아합 왕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당연히 축복하고 이기게 하시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선지자들 말고 진짜 좀 다른 선지자 없냐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그의 권력에 아첨하지 않았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모두가 다 앉아있는 그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8장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 전쟁에서 목자를 잃은 양같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목자였던 아합 왕이 죽게 된다는 예언인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영의 눈을 뜨고 생생하게 확인하고 경험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합이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권한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 이미 결정하셨음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에 억지로 또 참여합니다. 자기 뜻대로. 미가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한켠에 걸렸는지 아합은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야 네가 왕복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또 그 왕복을 입어요. 여호사밧은 받아 입고 그 전쟁에 또 같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 적군이 여호사밧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또 우연히 또 살게 돼요. 그런데 아합 왕은 상대방 그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 한 대에 맞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우연히 쏜 화살 한 방에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변장을 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더 철저히 그 전쟁 이후에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획하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모압과 암몬군,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로 돌아와서 또 다른 전쟁을 겪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자신의 앞에 놓인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환경들,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0%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의 주권, 책임이 하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주도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톤을 넘겨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대열을 이루고 그저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온 행동들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었어요. 노래를 불러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가 관할하고 영향력이 미치는 내 땅이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해 주십시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특집 본문이 에스겔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제사장 출신 에스겔은 남유다가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고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통째로 잃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이 끊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바짝 마른 뼈만 남은 그러한 산적한 골짜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에스겔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내 생각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끝났습니다. 뼈만 남은 해골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한 가닥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온 천지와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배신하고 떠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되돌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이상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보니 주님을 사랑할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이 고백. 하나님은 그 믿음을 고백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그 고백을 얼른 받으셔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아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이야기 아주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끔 나눕니다. 아내와 함께 좋은 기회가 있어서 혼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수아만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5살? 수아에게 우리 좋은 데 놀러 가게 되었다고 카시트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해주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수아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가는 길은 알아? 카시트에 앉아서 아빠에게 아빠 가는 길은 알아?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순간 황당하면서도 머리가 띵해지고 온갖 많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수아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수아가 할 일은 채워준 안전벨트 잘 매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화장실이 급하면 이야기하고 졸리면 자고 가는 길에 찬양을 들으면서 즐겁게 이 여정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좋은 시설의 콘도에 도착해서 엄마 아빠와 마음껏 누리고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태도는 그저 걱정을 내려놓고 카시트에 안전벨트 잘 매고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빠의 몫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 나의 권한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하시는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그 풍요를 누리고 우리 즐기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깨끗한 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